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창세기 묵상 64번째. 형통한 자의 신앙은 어떤 것이 다른가? 형통한 자의 신앙은 어떤 것이 다른가? 창세기 37장 우리 18절에서 36절의 말씀 가지고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여러분 형통한 자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도대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런 형통한 자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도 뚜렷한 꿈이 없으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왜 성도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그 환상의 안경을 쓰면 꿈과 목표가 분명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 성도에게 기도 시간과 예배 시간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기도 시간은 꿈을 날카롭게 다듬는 시간이라면 예배 시간은 절망을 팔고 꿈을 사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현재의 현실이 어떻든 그 현실 속에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내일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요셉이 형통한 자라고 했으니 또한 형통한 자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신앙은 대가신앙입니다. 대가신앙, 공짜는 없다. 꿈은 뭐예요? 시련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꿈은 시련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자신의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고 시련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시련이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기 때문에 최종 승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날 이스라엘이 세겜 광야에서 양치는 아들들의 상황을 살피러 요셉을 보냅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가까이 갈 때에 형들은 요셉을 죽이기로 그렇게 작전을 짭니다. 죽이기를 깼습니다. 19절 20절 보십시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자, 이렇게 일을 저질러 놓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가 말한 꿈이 어떻게 될 것인가. 형들이 그런 모의를 할 때 장자인 루벤만은 요셉을 살려달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그의 생명을 상하지 말자. 피를 흘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 던지자. 그래서 형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물이 없는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의 모습은 우리의 꿈이 구덩이에 던져진 것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시면 때로는 요셉처럼 우리의 꿈이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배우자에 의해서 내 꿈이 장벽을 만나고 가까운 형제나 친구에 의해서 내 꿈이 실현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처럼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갈 때 시련은 있어도 좌절은 없어야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꿈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확신한다면 때로는 시련의 순간이 있는 것을 넉넉하게 감사로 받아들이고 인내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를 감동시키는 한 가지 요셉의 가장 복된 태도가 있습니다. 가장 복된 태도, 그것은 요셉이 그토록 13년 동안 끊임없이 어려움을 당하면서도요, 보세요, 불평하는 모습이나 원망하는 모습이 전혀 없었다. 이겁니다. 형들이 그렇게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죽이려 해도 요셉은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요셉도 인격적으로 부족한 모습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대가신앙, 공짜는 없다. 반드시 꿈은 실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은혜신앙입니다. 은혜신앙. 은혜를 앞세우면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왜 시련 중에도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와 손길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워 살았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그와 함께 하셨다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그와 함께 하셨다. 꿈은 반드시 시련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시련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시련이란 물결이 있는데 그것이 은혜를 통해서 쫙 물결을 쉽게 넘어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가정을 보십시오.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오늘날의 어떤 가정보다 비인격적이고 단점도 참 많습니다. 아무리 쉽고 배다른 형제라도 어떻게 형제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부족한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일으키십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도전을 받지요. 그것은 부족해 보이는 우리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큰 일을 이루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자녀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부족한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내 자녀가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문득 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약점과 부족한 점을 충분히 덮고도 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일어서야 합니다. 세상 사람도요,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무장하고 사는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워 사는 우리는 더욱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점이 많다고 하지 마십시오. 야곱처럼 많겠습니까? 가정에 배경이 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정이 보십시오. 야곱의 가정 배경보다 못할 일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경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단점조차 얼마든지 활용하실 수 있고요. 우리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생긴 일까지 활용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분이시잖아요. 언제나 하나님 은혜는 우리의 단점보다 크다. 기억하십시다. 그러나 우리의 단점과 부족한 점을 회개하고 고치려고 노력해야 하지만 그 부족한 점 때문에요. 너무 낙심하거나 용기를 잃어버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배경도 없고 외모도 없고 돈도 없고 실력도 없어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됩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현재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요. 우리는 모두 형통한 자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형통한 자의 신앙이 섭리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도 어려운 일은 무슨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 풀리지 않는 매듭은 하나도 없다. 풀리지 않는 매듭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언제인가 하는 것이 문제일 뿐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때가 되면 문제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인생을 조금 살아보니까요, 모든 문제는 풀리게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아둥바둥 왜 이렇게 안 풀리지 했는데 하나님의 때가 있더란 말입니다. 좀 살아보니까 알겠더란 말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인생의 매듭이 풀리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어떤 삶의 고비가 나타나도 그것을 이번에는 어떻게 푸실까 하는 뭐예요?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나를 지배하던 걱정이라든지 염려가 이제는 기대감과 이렇게 흥분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죠. 시련과 매듭은 반드시 풀리게 되어 있지만 항상 연단을 거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이 되면 그 시련과 매듭을 풀어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갇혔을 때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이 그 지역을 지나가고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애굽으로 요셉을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또한 그때 그 상인 일행들이 요셉 형제들의 눈에 보이는 순간 유다의 마음에 요셉을 죽이지 말고 그들에게 팔자 하는 생각이 들게 한 것도 애굽으로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본문 36절 말씀에 보면 미디안 상인들이 요셉을 하필이면 바로의 신하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았습니다. 그것도 요셉을 애굽 총리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요셉이 아무렇게나 또 아무에게나 팔려갔다면 그가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도요, 바로를 만날 기회도, 총리가 될 기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처럼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것은 야곱의 족속들을 가뭄에서 보호하고 당대의 가장 강력한 나라인 애굽의 보호 아래에 적절한 규모의 인구가 될 때까지 준비시켰다가 출애굽시켜서 나라를 세우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보면 요셉의 경우에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무 죄도 없이 형제들로부터 옷이 벗겨진 채로 구덩이에 던져진 것, 그리고 그 구덩이에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나오는가 했더니 다시 애굽에 팔려가요? 그런 현재의 모습만 보면 억울하고 원통한 일입니다. 그러나 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여러분,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고 현재의 모습만 보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루벤과 야곱처럼 애통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29절, 39절 한번, 29절과 30절 한번 보실까요? 루벤이 돌아와서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와서 가로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결국 그들은 요셉의 채속옷을 취해 그 옷에 순념소의 피를 묻히고 아버지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이 옷이 요셉의 옷입니까? 야곱은 그 옷을 보고 요셉이 짐승에 의해 찢겨준 것으로 생각하고 야곱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요셉을 생각하며 통곡합니다. 그때 아들들은 아버지인 야곱을 위로했지만 그런 위로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처럼 눈에 보이는 현실만 생각하면 통곡할 일이죠. 그러나 만약 그때 요셉이 그냥 집에 돌아왔다면 요셉은 총리가 되지 못했고, 그러면 야곱의 족속은 가뭄에 살아남지 못했고, 그러면 이스라엘에도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보세요. 결국 요셉의 고난은 다 하나님의 섭리 하에, 선한 섭리 하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다면 애통할 필요가 하나도 없고 오히려 기뻐할 일입니다. 기뻐해야 할 일에 슬퍼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시간 낭비입니까? 가끔 우리 앞에 통곡할 만한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만 생각하고 슬퍼하면서 시간을 소비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결코 우리가 이 꿈과 비전을 포기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요셉이 뜻하지 않는 시련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련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꿈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망의 운동 속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루벤과 유다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 우리를 구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의 처지가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는 것과 같은 처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애굽으로 향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처지가 보디발의 가정에서 종으로 사는 것과 같은 처지라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꿈을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형통한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대가, 은혜, 섭리라는 단어를 품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